축산 황도국 미국 종법사님의 설법을 받드는 시간 갖겠습니다. 종법사님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정좌, 경례. 반갑습니다. 이 불단에 이렇게 많은 대중 모시고 자리에 앉은 지가 한 1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수원 교구가 기적과 같은 일을 해냈습니다. 수원 교당과 수원 교구 전 교도님들이 합심해서 이런 규모의 교구청을 건립하고 이렇게 진행했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을 이뤄내셨죠? 제가 오늘 한 가지 더 말씀드려요. 또 기적과 같은 일을 또 하셔야 되겠죠? 뭐예요? 이제 교화의 기적을 이루셔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정말로 새로운 세상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대종사님께서 교법을 펴실 때 그냥 펴신 것이 아니라 돌아온 세상의 도수를 보시고 모든 사람들이 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 교법을 내놓으신 것입니다. 우리 교법은 어떤 종교를 신앙하고 무엇을 신앙하는 그 차원이 아니라 교법을 믿음으로써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바른 삶을 인도해 주는 대도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시대에 있어서 이 교법을 공부하지 않고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어떻게 육신만 건강하고 살아가겠어요? 마음 관리를 해주고 정신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사주가 아무리 멀쩡해도, 그렇죠? 정신적으로 조금만 이상이 있으면 그 멀쩡한 사주가 제대로 활동을 아무 역할을 못해요. 서령 한쪽에 문제가 있다 손치라도 정신 멀쩡하면 제대로 정신이 밖에 있으면 엄청난 일을 해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사실은 스승님들이 여문과 원력 그리고 전산 종법사님께서 결단을 내리셔가지고 미국에 자치 교훈을 만들고 이제 출범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이 의무는 대단히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우리 원다르마 센터에 있는 데가 클레버럭이라는 지역이에요. 거기가 허드슨, 그러니까 뉴욕주인데 뉴욕에서 한 2시간 반 정도 북쪽으로 갑니다. 그 옆에 조금 가면 알바니라는 곳이 있어요. 원래는 알바니와 뉴욕이 어떤 곳을 주의 그 수도로 할 것인가 하다가 나중에 뉴욕 쪽으로 됐다고. 그럴 정도로 그런데 그쪽에 영성운동의 중심지예요. 1609년에 아마 네덜란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그 강줄기를 따라다 헨리 허드슨이라는 사람이 그쪽으로 쭉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다 보니까 클로바가 꽉 엄청나게 많은 지역이 보였어요. 그래서 네덜란드로 클레버라는 것이 클로바라는 말입니다. 렉이라는 말은 강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가에 클로버가 굉장히 많은 지역, 그래서 그 지역을 클레버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한 15분쯤 있는데 허드슨 시가 있어요. 허드슨 조그마한 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지금도 사실은 영성에 관계된 그 말하자면 단체들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1609년에 헨리 허드슨이 이렇게 강가를 따라다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그 뒤에 그 전에 1450년경에 인디언들이 여러 부족이 거기서 살았어요. 근데 서로 다투고 그래. 예? 다투고 그래. 그 이로키즈라는 인디언 부족들이었습니다. 이로키즈라는 인도 부족이었는데 거기에 데카아유다라는 정말로 영적으로 굉장히 치솟는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정의와 평화와 대중의 기운을 모아가지고 그 부족들을 다 통합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데카아유다가 거기서 영성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영성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나서 1730년과 40년경에 청교도 영국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거기 와가지고 기독교 대각운동, 그러니까 기독교인데 영성운동이 거기서 또 일어났어요. 그래서 기독교 대각운동이라고 그렇게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1820년경에 다시 거기서 흑인들이 초기 기독교, 미국의 흑인들의 그 기독교 운동이 그쪽에서 영성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데카아유다라는 사람이 예언을 했더래요. 빨간 뱀이 지나가고 하얀 뱀이 지나가고 검정 뱀이 지나가고 한 단체가 오는데 그 단체는 태양보다도 더 밝은 빛으로, 태양보다도 몇 배 더 밝은 빛으로 모두를 통합하게 되리라. 모두를 통합하게 되리라. 그런데 거기에 우리 교도 중에 누가 있냐면 메릴랜드 연구 교수이고 바이 평화회의 의장을 지내신 분이 원불교를 나와요. 원불교 교도가 열심히 나오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빨간 뱀은 뭐예요? 인디언들이 영성운동을 한 번 지나갔어요. 하얀 뱀은 뭐예요? 조나단 에드워드가 거기서 대각운동을 한 번 지났어요. 검정 뱀은 뭐예요? 기독교인들이 거기서 초기 기독교 영성운동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원불교가 그쪽에 지역에 들어갔어요. 원지국은 그래요. 원불교가 앞으로 그 데카아유다가 예언한 그 단체가 원불교라고 나는 믿는다. 한 단체가 오는데 태양보다도 몇 배 더 밝은 빛으로, 몇 배 더 밝은 빛으로 모두를 통합하게 되리라. 이런 때는 박수가 나와야 된다. 저도 생각하니까 그래요. 이 이론상 진리가 이게 태양보다도 몇 배만 받겠습니까? 네? 이 우주에 가자면 우리가 사는 이 태양계에 태양이 있는데 다시 이 우주에 태양계가 이 태양과 같은 1000개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몇 배만 더 받겠어요? 그 말씀이 딱 들어맞는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미국을 가보니까 정말로 지금 가톨릭이라는 기독교나 모든 종교가 점진적으로 탈종교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미국에 명상과 힐링은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어요. 2000년 2년부터 2012년까지 0.8% 1800만 명 정도가 명상을 체험했어요. 그 이후에 5년 동안에 10%가 증가했어요. 18%. 약 6천만 명이 명상을 경험하고 체험을 했다고 해요. 1년의 명상이라든가 이런 관계된 논문이 1200편이 나와요. 인터넷 그 애플리케이션 그 앱이 최근 3년간에 2000개가 그냥 우주처럼 생겼어요. 이럴 정도로 이렇게 일어나요. 그런데 그동안에 1850년경에 중국 그 불교가 들어왔었습니다. 1900년 초쯤에서 일본 그 스즈키라는 분이 와가지고 일본 불교가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들어온 것이 티베트 불교, 그 다음에 베트남 불교가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원불교 교법이 미국하고 딱 들어맞는 거예요. 원불교 미국이라는 사회는 굉장히 실용적인 사회입니다. 과학문명이 발달돼서 세계에서 가장 거리도 첨단한 사회잖아요. 이 두 가지예요. 원불교 교법은 굉장히 실용적이에요. 그렇죠? 생활 속에서, 직장에서, 집에서, 처소와 내형하면서 가리지 않아요.
어디든 할 수 있는 공부예요. 그러면 대종사님께서 원불교 교법을 표시할 때 도라는 광문이 발달되는 이 시대에 실천할 수 있는 교법을 우리에게 던져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실용주의와 과학문명이 발달된 첨단과 우리 교법이 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그 당시에 앞으로 코 큰 사람들이 수없이 법을 구하러 올 것이다. 그럴 것 같아요? 그건 확실합니다. 확실히. 지금은 비록 가서 우리들이 이 미미한 것 같지만 지금 앞으로 저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가서 얼마나 와서 열심히 수행하고 공부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열심히 수행하고 공부하는지. 그러면 제가 지금 21세기는 요즘 그런 말이 나오면 영성의 시기라고 돌아온다. 기독교에서 영성이라는 말을 많이 찾았어요. 그런데 그 영성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밖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성령을 향해서 가는 영성이. 지금 일어나는 영성의 21세기는 내적으로 향하는 영성운동이 일어나고 미국에서 있는 거예요. 내적으로 하는 영성운동. 그런데 내가 대종사님께서 초기에 원불교 교명이 생각나는 거예요. 지금은 원불교라고 그랬습니다. 초기에 대종사님이 어떻게 지었죠? 구간도시를 딱 해놓고 구인 제자들과 공부하면서 원불교 교명을 딱 해놨어요. 불법 연구예요. 그 전에요. 대명국 영성소 좌우 동달 만물 검판 양생소라고 지었어요. 내가 생각할 때 종교 이름으로서 그렇게 긴 이름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누가 그렇게 이름을 길게 지었어요? 그런데 대명국 영성소, 크고 밝은 영성의 집이다. 줄여서 말하면 그거예요. 크고 밝은 영성의 집이다. 그런데 그냥 영성의 집이라 좌우통달, 사방팔방으로 다 통한다. 만물 금반 양생소, 일체 만물이 만법이 제 자리에서 각각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길러주고 그 역할을 해낸다. 초기에 대종사님께서 이 말이라면 떠오르는 해안으로 세상을 바라보신 거예요. 그 세상에 적절하게 이름을 딱 지어줬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게 가고 있어요. 대명국 영성소에. 이 교당은 뭐냐? 대명국 영성소에. 영성이란 뭐예요? 오늘 성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교법 자체가 다 성리예요. 영성소가 보면 성리의 바탕에서 공부하는 곳이에요. 마음 공부를 하면 성리의 바탕에서 공부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 삶을 잘 살아가려면 성리의 바탕에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돼요. 세상은 모든 이법이라는 건 성리를 떠나서 있을 수 없는. 그럼 모든 진리와 모든 핵심이 무엇이냐면 이 성리에 달립니다. 어떻게까지 말씀하시냐면 종교가 성리에 근원하는 바가 없다면 사도다. 종교가 성리에 바탕하지 않았다면 그 종교는 뭐예요? 그냥 자선단체라고 표현하셨어요. 성리에 바탕하지 않았다면 일체 생명을 제도하는 제도는 되지 못한다. 이렇게까지 표현하셨어요. 종교가 1000년, 2000년을 가요. 어디 보니까 그 이야기가 써졌어요. 참 그래서 내 머릿속에 넣어놨습니다. 자, 기업은 100년을 넘기기가 어려워요. 국가는 500년을 넘기기가 어려워요. 우리나라 조선 500년이, 고려 500년. 중국은 300년을 넘긴 적이 없었어요. 수나라, 당나라 대단한 나라라고 우리가 그러지만 200년, 150년. 그런데 300년을 넘긴 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종교는 1000년, 2000년 가요. 그런데 그 1000년, 2000년을 가는 것이 5가지. 종교는 궁극적 관심을 가지고 있다. 끊임없이.
이 궁극적 관심이라는 건 다른 건 아닙니다. 근본적인 진리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리에 근원했다는 말입니다. 성리에 근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중심 속에 궁극적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강력한 결속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강력한 결속력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그냥 결속력이 아니라 궁극적 관심을 통해서 거기에 결속할 수 있도록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기는 종교는 궁극적인 부분에 신앙하고 수행이 같이 결속되어서 같이 강력한 결속력을 형성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늘 초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살다 보면 우리가 그 생각이 흩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살면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궁극적 관심 쪽으로 계속 길을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보면 성리 쪽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지역사회와 연계한 종교는 토착화를 시켜야 돼요. 토착화예요. 종교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연결해서 도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그 모든 멤버들의 삶을 이타적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거예요. 종교의 중심 속에는 무엇이냐면 이타성이 들어있어요. 그 이타성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이타성이 오냐면 궁극적인 데 관심을 갖게 함으로써 궁극적인 그 관심을 가짐으로써 마음이 넓혀질수록 이타성이 넓어져 가는 거예요. 그냥 넓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법의 모든 결론은 무아, 봉공, 공심이 있는 사람, 이타성이 중심이 되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중심은 무엇이냐면 궁극적 관심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성리라는 말로 표현하는 겁니다. 성리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대종사님께서는 공부 시작을 성리로 시작해서 성리의 실천으로 끝나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지금 성리품 5장 봉독하시는가요? 성리품 5장 보세요. 여러분들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돈은 서로 간격이 없어요. 서로 간격이 없이 통해. 그런데 사람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간격을 짓게 돼요. 사실은 진리라는 건 어떻게 막혀 있습니까? 다 통해 있어요. 다 통해 있어. 있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사람이 규격을 지어요. 사람뿐만 아니에요. 종교도 규격을 지어요. 모든 단체도 규격을 지어요. 모든 나라도 규격을 지어요. 이제는 그것이 점점 해체되어 갑니다. 미국 가니까요. 종교의 개념이 달라져요. 종교의 개념이 달라져요. 한국에서는 원불교는 원불교만 나고 기독교는 기독교만 나가요. 우리 도그마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근데 미국 가니까 원불교를 딱 하는데 다르마 센터에 캐톨릭을 열심히 믿는 분이 원불교를 나와요. 원불교 나와서 원불교 법에서 수행을 해요. 기독교인이 나와요.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 나와요. 이 종교 개념이 달라지는 거예요. 앞으로 종교는 거의 많이 해체가 됩니다. 종교 이것은 뭐냐면 탈종교화 시대라고 그래요. 기존 신앙에 대한 거부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국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명상과 힐링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현상일까요? 기존 신앙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내 아이에게 필요하면 돈을 주고라도 가서 배워요. 종교에 관계없이 나에게 필요한 것은 가서 배우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앞으로 세계의 주세 교단이라는 건 뭐냐면 삶에 어떤 우리가 유익을 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삶에 그 교법을 믿음으로써 어떠한 삶의 유익을 증명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인도 정의 대도로서 교법의 중심을 딱 잡아주셨어요. 종교를 믿어서 다른 거 하자는 거 아니에요. 내 삶을 잘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믿던 거, 부처님을 믿던 거, 그것을 어디로 돌리셨어요? 혁명을 일으키셨어요. 절로 가던 할아버지를 뒤돌아 갓
했잖아요. 어디로요? 집으로 가서 며느리에게 불공하라. 며느리가 부처님이다. 남편이 부처님이다. 자녀가 부처다. 부모님들이 부처다. 가정에서 자기 아내를 부처와 같이 섬겨, 남편을 부처와 같이 섬겨, 부모님을 그렇게 하고요. 천지, 부모, 동포, 법륜간에 세상에 우리 사회에 갔더니 우리 사회가 앞으로 그런 사회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나가는 사람을 서로 부처와 같이 받들어요. 대종사님 감동적이지 않으신가요? 안 그러시는가 보네. 야, 정말로 대종사님 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정말로 위대하십니다. 앞으로 저는 그래서 미국 사회의 원불교가 편만안에 확신합니다. 허리도 오심이 없어요. 대종사님께서 이미 점지해 주셨잖아요. 역대 스승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전산 종법사님께서 결단을 내리셔서 하나의 큰 계기를 마련했어요. 이제 미국에서 우리들이 상의해가지고 거기서 모든 걸 다 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포석해가요. 하나씩 포석해가요. 멋에 어그러지지 않게, 교법 정신에만 어그러지지 않게 포석하는, 열린 구조로, 상생의 구조로, 평등의 구조로요. 그러면 오늘 큰 돈은 서로 통하여 간격이 없건만은 사람이 스스로 간격을 지켜주나니 누구나, 여기는 누구나라는 소리는 남녀노소 선악 귀천 만하고 머리가 좋고 나쁜 데에 상관없어요. 학식이 있고 없고에 상관없어요. 누구나 만법을 통하여 큰 마음 밝히는 이치를 알아 행하면,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만법을 통하여 큰 마음 밝히는 이치를 알아 행하면 뭐라고요? 가히 대원 정각을 얻으리라. 어떤 사람은 가리지 않아요. 공부만 하면 누구나 만법을 통하여. 만법은 뭐예요? 우리가 일상 대하는 모든 거예요. 경계, 모든 경계, 모든 사람, 모든 사물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라는 거냐? 그 만법을 대하여서 하나하나가 다 이치가 있어요. 특성이 있고 이법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다 달라. 어떻게 그렇게 대하는 거 보세요. 한 사람 같은 사람. 우리가 같은 사람이라고 하죠. 가서 자세히 보면 달라. 그 만법을 대하여 그것을 우리는 무슨 공부를 해? 한마음 밝히는 공부를 해라. 한마음 밝히는 이치를 알아 행하면, 거기서 이치가 뭘까요? 자, 그것만 오늘 뭐 이렇게 제가 오늘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일부분. 그 이치가 뭐예요? 한마음 밝히는 이치가 뭐예요? 자, 대종사님께서는 이치 이자 이라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곧 천조의 대소유무를 이름이니. 천조라는 말씀이 하늘 천자, 만들 조자잖아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불교적 이 동양적 표현은 천지조화. 조화라는 건 만든다는 뜻입니다. 기독교 기증 표현으로는 뭐예요? 천지 창조예요. 천지 조화, 천지 창조를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대소유무로서 되어 있다. 사리연구의 핵심이에요. 그럼 공부는 어디로부터냐? 사리연구부터 시작해요. 그렇죠? 어떻게 길을 모르고 우리가 공부를 해요? 그러면 사리연구에 무엇을 밝히냐면 성리를 대종사님께 분석한 방법이 뭐냐면 대소유무입니다. 이 우주 만물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냐면 대소유무로서 이루어져요. 마음의 원리가 무엇으로 이루어지냐면 대소유무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대소유무지만 대소유무에서 핵심이 뭐냐면 뭐예요? 대짜리입니다. 대짜리를 아는 것이 조견성을 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런 쌍싸움을 해요. 그 척부지를 무엇으로 됐어요? 대짜리로 이루어졌어요. 이론은 언어도 단어 입정처리가 어디예요? 대를 알아라는 거예요.
일상수행의법의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구만, 어리석음이 없구만, 그름이 없구만. 뭐예요? 대자리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경계란 만법이에요. 대자리를 알고 소자리를 할 수가 없어요. 대자리를 모르고 유자리를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지키는 것이지. 대를 알면 소원리를 알게 돼요. 형형색색 삼라 만상으로 벌려있는 소. 이것이 어디서부터 그냥 대자리로부터 나왔어요. 모든 하나하나는 그런 대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어요. 이 마이크 하나까지 대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이 법장 자체도 대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경계를 따라서 그 자리를 봐야 될 거다. 점을 찍어야 될 거다. 우리는 어느 날 그냥 견성하는 것이 아니라 경계를 따라 견성해 가는 거예요. 경계를 따라 견성해. 견성법이. 견성에 바탕하지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경계를 따라 하는 거예요. 이론상 우리 경계를 딱 보면 첫 장에 뭐가 그려졌어요? 원이 그려졌어요. 원상이 딱 하나 그렸어요. 원상이 그 성리 근본이에요. 서품 1장을 보면 대종경에 딱 무엇이 나왔어요? 만유가 한 재성의 만법이 한 근원이라 딱 들어있어요. 이것이 성리로 들어가는 분이에요. 만유가 한 재성은 성리로 들어가는 분이에요. 만법이 한 근원은 의도로 들어가는 분이에요. 의도는 분석으로서 들어가고 성리는 직관으로서 관조로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하나를 이렇게 딱 놓고 이것이 어째서 하나냐 분석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석은 공부를 잘하네요. 무엇을 분석하라고 했어요? 대서유무이치, 시비의 일, 과거의 모든 재물에서 화조중에서 의심나는 제목을 연구하여 감정을 얻게 하는 공부다. 이 공부라고 하는 것은 연구의 깊은 경지를 받는 공부인에게 사리간, 명확한 분석을 얻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분석을 얻도록 하는 것이다. 분석을 통해서 진리자리에 들어가요. 두 가지 공부예요. 성리라고는 오랫동안 깊이 직관하고 관조하면서 또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또 연구하다가 오늘날 그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성리는 때로는 선을 통해서 때로는 깊은 연구를 통해서 끊임없이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그러면 우리 마음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까? 마음의 원리에서 되는 무엇인가? 소는 특성자네요. 소는 각각 특성. 그렇기 때문에 소를 모르고 불공을 할 수는 없어요. 이 식물 하나가 각각 달라요. 똑같은 안주가 막 계속 물 줘봐요. 다 죽어요. 물을 적게 줄 것은 적게 주고 많이 줄 것은 많이 주고 그늘에 있을 것은 그늘에 있고 햇빛에 날 것은 햇빛에 날. 다 특성이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 근데 불공 중에서 가장 힘든 대상이 누구예요? 안 해보셨나요? 이거 첫나 불공각 쉽잖아요. 이건 갖다 놓으면 돼요. 제자리에 놓으면 가만히 있어. 사람. 이 감정이 있어서 시시각각 변화하니 거기서 맞춰 불공각이 쉽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 특성을 알면 불공을 잘할 수 있어요. 소예요. 근데 소가 가만히 있냐면 때로 변화해. 지난번에는 이렇게 해서 불공했는데 이번엔 또 다르네? 상황 따라서 변화를 하게 돼. 만물은 항시도 제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만물이 여름에, 봄에 불공할 거, 여름에 불공할 거, 가을에 불공할 거, 겨울에 불공하는 것이 달라져요. 그러니 이것이 핵심은 간단해요. 모든 경전의 핵심 원리는 무엇이냐면 대소용으로서 이루어졌어요. 우주 만물은 무엇이냐면 대소용으로 이루어졌어요. 우리 마음의 원리는 무엇이냐면 대소용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사리 연구라는 건 무슨 도리라고요? 핵심이 견성법이에요. 사리 연구의 핵심은 견성법이에요. 정신수양은 양성법이에요. 작업치사는요 솔성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너무나 어려운 이야기만 합니까? 네? 앞으로
이 사리연구 조막을 그 강령하고 그 목적을 한번 다시 보세요. 정말 화창히 밝혀져요. 그것을 잘 연마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그 연마한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경전 한 장 한 장을 이 대수유무로 비웠어요. 사물을 다할 때, 대로 볼 때, 소로 볼 때, 유무로 볼 때 어떻게 한가를 한번 보셔요. 갈수록 확연해져요. 그래도 대종사님께서는 날마다 그 대조와 가지고 내가 느낀 거, 깨달은 걸 뭘로 쓰도록 하셨어요? 감각, 감상을 쓰도록 하셨어요. 그냥 자기 생각은 것, 사회사람, 에세이, 수필 쓰듯이 그렇게 쓰라는 것이 아니에요. 대소유무의 밝은 정도를 감각, 감상으로 쓰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야 진리가 깊어지지. 그러면 감각, 감상을 쓰면 대소유무에 대한 자기가 공부를 하고 대중을 잡아야 돼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어느 날 탁 선정에 들어있다가 깊이 들어가서 탁 나도 없어지고 무라의 구분이 없어지라. 내 마음이 저 허공과 이 허공과 둘이 여합부질 하나구나. 우리 원불교는 아하를 많이 찾아야 돼요. 예?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 가십시다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이 누구 할 것 없어요. 때부처가 나와야 돼요. 가정에 아버지도 부처, 자녀도 부처 같이 공부하면서 막 아버지 때 깨친 어린이 나오죠. 자녀 때 나와, 손자 때 나와, 대대로 막 이것까지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제대로 공부를 해서 항마에 올라가요. 견성도인이 생겼어. 자녀가 또 견성도인이 생겼어. 그 손자가 또 경성도인. 이것이 얼마나 경사예요. 그러니까 우리 원불교인들은 집안 대대로 가보로 내릴 것이 뭐예요? 교전이에요, 교전. 그렇게 생각하세요? 대답이 적으시네. 그렇게 해서 우리 교도님들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꼭 모두 다 성불제중 큰 대원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염원을 드립니다. 저도 미국에서 다른 걸 하자고 간 것 아니에요. 나 뭐 그래? 미국 사람 질문을 해요. 여기 전부 다 교무들이 있고 거기 그때 원장도 다 있고 그래요. 다 있고 다 해가는데 뭐 또 발령 받아가지고 70이 넘어가고 오셨습니까? 참. 그러니까 이제 그거 교무들 다니는데 왜 왔냐 이거예요. 그냥 난 다른 거 안 왔다. 한국에서 내가 대종사님 교법에 왔다는 거, 공부하면서 살았다. 여기도 다른 거 아니다. 여기 와서 또 그렇게 공부한다. 미국을 가보니까 뭐 별나라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여기나 똑같아. 숨 쉬고 밥 먹고 자녀 있고 뭐 하나 다를 것이 없어요. 다만 역사 흐름 속에서 문화라든가 정서라든가 토대가 조금 다른 거예요. 근데 이제는 세계가 한 판으로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한 판으로 움직여가고 있어요. 여기서 배인하게라 거기서 배인하게. 생각해 보세요. 한국의 BTS가 미국에서 막 천정부지로 뛰고 있어요. 한국의 노래로 팝송은 본고장에서 막 한국 언어로 떼창을 하고 있어요. 막 BTS가 떠요. 블랙핑크가 떠요. 넷플릭스에 한국 드라마 나왔다면 작년에 오징어라는 그 정말로 오징어 게임 정말 미국의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미국만이 세계적으로. 아마 그 넷플릭스 그 기록을 앞으로 깨기 어렵다고 그렇게까지 말라고. 근데 그 뒤에 한국의 그 드라마를 추종하는 그 말이야 팔로워들이 형성이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한국 드라마만 나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 그래서 또 다음에 드러나면 막 1위를 찍고 그래요. 나 보면서 이거 무슨 현상이냐. 그런데 이제는 코로나라 되면서 세상이 미국 선진국들이 민낯이 드러났어요. 그런데 한국은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의 도덕성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바꿔진 거예요. 대종사님께서 이 나라는 세계 정신적 지도국, 도덕국 부모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미국에서 같이 옵니다.
부모국, 도덕, 정신적 지도국은 어도 도덕의 선진국. 제가 그 표현을 했습니다. 정신의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자. 그렇게 소원불교에 미국이 들어간 거다. 다만 명상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사은 사유를 실천해서 미국의 도덕 문명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런 것입니다. 지금 기초의 명상 단계에서 정말로 교법을 깊이 신전해서 도덕성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역할을 원불교가 다른 것 아니에요. 그 역할이에요. 그래서 사유를 좋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체를 좋게 해야 될 거예요. 자, 오늘 저는 그런 말씀으로서 강조를 해드리고, 여기 또 뭐 성리법휘분당 몇 가지 질문을 했어요. 간단히 그 말씀을 하고 마무리를 짓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분이 하남교당 우리 박준덕 경우님이지. 경계 속의 일상생활에서 마음이 자성을 떠나지 않는 생활은 어떤 모습이며 어떻게 하면 설거지하고 음식 조리하면서 마음의 자성을 떠나지 않으면서 살 수 있을까요? 자, 불교는 화두를 하나 딱 들어요. 그럼 설거지고 이런 거 상관없어요. 오로지 설거지하면서 화두예요. 그럼 이 설거지 되겠어요? 대종사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견성을 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견성을 하게 되면 우리 의식이 한 단계 바꿔져 버려요. 그동안 내 개체적인 것을 늘 나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견성을 하게 되면 나가 아니라 이 본질에서 같이 다 통해 있어요. 그 의식이 떠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오나 늘 그게 직관이 되죠. 설거지할 때는 대종사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 일에 일심을 얻도록 해라. 설거지하면 다른 생각하면 안 돼요. 설거지에 집중해야 돼요. 그런데 이 설거지하면서 본체를 떠나지 않고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본체를 깨달았다 할지라도 설거지하면 다시 그동안 했던 습관의 업식이 돌아와요. 그런데 이 깨달은 성품을 강화시켜요. 본질을 강화시켜요. 그럼 나중에 설거지하면서 떠나지 않고 설거지를 해요. 설거지를 해요. 대종사님께서는 핵심이 그 일글의 일심이에요. 거기 다정해. 거기는 나라는 것도 없어요. 그냥 오로지 설거지 할 뿐이에요. 할 뿐이에요. 에? 일을 할 뿐이에요. 모든 것이 다 그래. 하나하나 일을. 핵심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자, 이론상 처음 끝부분, 이론은 이력을 얻도까지 선호하건대 이력을 얻는 것이 어떤 현상입니까? 이력을 얻는 것이 어떤 거예요? 나만 계속 이야기하면 좀 그러는데. 네? 이력을 얻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사람이 몰라요. 우리는 엄청난 이력을 얻고 지금 살고 있어요. 몰라. 우리가 숨쉬고 심장이 뛰고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걸어다니고 어떻게 이론은 이력 없으면 그걸 살아요? 이 팔 하나 움직이는 거 이력 없이 움직여요? 이 손끝 하나 움직이기 위해서 얼마나 의사들이 그 있는 힘을 다해서 이것을 움직이게 만들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다 움직일 수 있어요. 다 활동할 수 있어요. 걸어다녀요. 사람 바라보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것이 그냥 그동안에는 몰랐어요. 그건 아무 생각도 안 해요. 이력은 어디서 떨어지는 줄 알아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은의 엄청난 이력을 얻으면서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알고 보면 나 존재 자체가 충만해 있어요. 모든 것이 은혜예요. 늘 감사해요. 그냥 감사가 아니라 황홀할 정도로 감사해요.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그래서 이 충만이, 다만 불보살들은 합일과 일월은 둘이 아니에요. 하나예요. 합일이 되면 자기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시일의 장단을 따라 자동적으로 이루어져요. 이루어져.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이루어 가요. 그러잖아요.
대종산 교법대로 신분 의성을 들이대면 이루어지지 않을 만사 성공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해놓고 보면 차근차근 해가는 거예요. 해갈 뿐이에요. 그럼 반드시 이루어져요. 다만 그 전에 우리는 엄청난 은혜와 이력을 입고 있어요. 이력을 입고 있는 줄 몰라요. 나에게 돌아오는 모든 것은 그것이 설령 불행하다 할지라도 나를 더 발전적으로 나가게 하는 하나의 통로예요. 진리는 언제나 나를 생성시켜주고 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주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그냥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게 충만이라는 것이 있어요. 충만이라는 것이 있어요. 온전과 충만은 같이 통하는 말이에요. 온전은 생각으로 치사하다. 마음이 충만해서요. 은혜롭고 감사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으로 여기하고 그 다음에 수원 교도님이 세례 물으셨습니다. 이론상 공부를 늘 연마하던 중 청정한 자리, 본성 자리, 온전한 자리가 둘이 아닌 심지 자리 그대로 말은 다르지만 모두 한 자리 가르침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원불교 교도라면 누구나 알아야 하는 자리이기에 그 자리는 언어도 단어 관조로서 들어가야만 하면서 일상생활에서 육군을 통하여 언어로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종사님께서 앞으로 성리는 말로써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셨기에 간청드립니다. 정법사님께서 그 자리를 관조와 체험으로 만날 수 있다. 이거구나 하는 가그 경지와 생생한 느낌을 가장 강렬한 말씀으로 저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설명하여 주십시오. 가장 강렬한 말씀으로. 가장 강렬한 말씀은 이미 누가 해주셨어요? 대종사님께서 해주셨어요. 어떻게 내가 대종사님보다도 더 강렬한 강렬한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근데 이 참 물으신 교도님은 열망이에요. 그렇죠? 열망이에요. 보세요. 우리가 어느 날 그래서 종교는 체험이 중요해요. 절대 체험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 말 들어서 자기 것은 안 돼요. 다음 가면 잊어버려요. 근데 자기가 체험한 것은 생생해. 그래서 수행이라는 것은 체험이에요. 신앙도 체험이에요. 그래 깊게 우리가 연마를 해들어가는 거예요. 선을 해보라면서 깊게 하는 거예요. 연불을 해보라면서 한번 해봐요. 연불같이 쉬운 것이 없어요. 그러잖아요. 누워서도 하고 옆에 기도도 하고 그냥 걸어가면서도 하고 차 타면서도 하고 그러다 어느 날 그런데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고요한 생각하고 정말로 좋아. 이걸 뭐라고 그래? 극락이라고 표현해요. 그 이상 낙은 없어요. 그 이상 낙 없는 것을 극락이라고 해요. 최고의 낙이에요. 그러니 그것은 자기 체험을 해야 돼. 공부를 해야 돼. 그러면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완전한 대가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깨달아가면서 지각이 열려가는 거예요. 공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하면서 거기서 재미를 느껴요. 교리도 어느 날에는 교리를 꼭 봐야 하나? 그런데 자꾸 연말을 해봤어. 또 연말을 해봤어. 재미가 있어. 이 연마하는데 희열이 나. 그러면 그 사람은 앞으로 나가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재미가 있으면. 모든 것은 재미가 있어요. 법회에 나가서 참석하는 자체가 재밌어요. 오늘 설교 잘했으니까 법회 좀 본 것 같고 설교가 좀 괜찮네. 네. 참석은 자체로 기쁨이에요. 참석은 자체가 여러분들은 성스러운 거예요. 참석은 자체가 진리와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하나 자체가 진리의 체험의 시간이에요. 이것이 확실히 우리 의식이 그렇게 전환돼야 됩니다. 그럼 여기만 그런 거 아니에요. 삶은 하나하나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있는 줄 알고 막 찾아다녀. 아니에요. 내 존재. 여기를 떠나지 않았어요. 이걸 확실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기원교당 권호덕 교무님, 대종사님께서는 정전에서 성리는 우주만이면 본래이쳐 우리 자성원리를 해결하여 알자 함이 하셨는데 왜 해결을 먼저 하라고 하셨을까요? 그런 게 저도 잘 모르겠네요.
해결하여 알자 하며, 우리가 안다 하는 것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대강 알 수가 있어요. 해결하는 확실히 풀어서 결정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자, 이것이 진리가 뭘까?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오로지 이 한 생각이 머리가 이것을 어떻게 풀어낼까? 그래서 어느 순간에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럼 자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 보듯이 확인해져 버려요. 의심이 없어요. 사람 쳐다보지 의심이 없어. 확연하잖아요. 근데 형상 없는 이 진리를 이 마음이 확인하라. 그러면 그때부터는 같이 똑바로 눈을 쳐다보는데 두 사람이 가면서 쳐다보는데 바라보는 관이 달라요. 볼관자. 공부는 관조를 해요. 그냥 여기는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형상으로 나타난 걸 바라보는 거예요. 공부인은 그 진리를 간조해가는 거예요. 오나가나 간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내 육군 동작을 통해서 다투어지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여기서 물론 우리가 말에 하나하나 뜻을 해결해야 되지만 말이 얽매이면 안 돼요. 진리는 어떤 표현으로 설 수 있어요. 근데 그 본질을 깨뜨려 들어가는 것이 중요해요. 본질을 깨뜨려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서 풀어야 될 거라니. 그래서 풀해자 완전히 결판을 낸다, 결정을 내린다, 이런 결자를 쓰셨어요. 해결이라고. 해결하고 나가야지. 중요한 것은 이것을 해결 못하면 다른 걸 해결 되겠어요? 여기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이걸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대종사님 당시에 꾸어더라도 해결하라. 스승님 말씀을 통해서, 거기서 믿음을 통해서 확실히 믿고 들어가라. 확실히 믿고 들어가라. 한 번 더 조금 같이 연말을 해보세요. 자, 5번째. 재불조사들도 분별심이 있는지요? 분별심이 있다면 범부 중생들의 분별심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제가 이 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이 꽃을 안 보여요? 재불조사라고 꽃이 다른 걸로 보이겠어요? 꽃은 꽃이에요. 법장이에요. 마이크는 마이크예요. 근데 여기서 무엇이 다를까요? 이것을 우리 육식이라고 그래. 이제 유식하게 나오네. 전 5간이 있어요. 안, 입, 이설, 신. 근데 이 신이 움직이는 것은 식이 있어서 그래요. 그걸 육식이라고, 의라고 그래. 의가 눈을 통해서 나고, 귀를 통해서 나고, 코를 통해서 나고, 입을 통해서, 몸을 통해서 나와요. 여기는 분별을 해야지. 의식은 반드시 딱 보면 분별을 해요. 난이구나. 꽃이구나. 복장이구나. 마이크구나. 불보살은 그렇게 해요. 그 뒤에 붓질하네. 근데 중생은 그것을 어디다 심어요? 칠식에다 딱 심어. 어떤 사람은 조금 안 좋은 감정이 있어. 중생은 그러는구나. 뭐 좀 기분이 안 좋아서 그런가 보다. 거기서 끝내. 심지를 안 해. 중생은 어떻게? 안에다 딱 뭐예요? 꿈쳐 넣어. 꽉 구겨가지고 꿈쳐 넣어. 그것을 칠식이라고 그래. 다른 말로 하면 그건 잠재의식이라고. 잠재의식은 이생에 심었던 것은 전부 다 잠재의식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잠재의식으로 들어가자마자 이 잠재의식에 들어있는 건 모든 것은 탈식 아리아식으로 딱 심어져요. 아리아식으로.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냐면 어부원리예요. 어부원리. 한 행동을 하면 한 상이 생기고 한 상이 생기면 한 업이 형성이 돼요. 그런데 불보살은 딱 봤어요. 상이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불보살은 무상심법이에요. 상없는 심법이에요. 어떤 것을 배워가나요? 그것을 한말로 배워내려면 육조대사께서 깨달은 것이 뭐예요? 응무, 소주, 이생지식이에요. 응하여도 주한 바 없이, 상에 묶인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야 해요.
그 말씀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그대로 무시선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경에 이르시기를 응하여도 주 한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하시었나니, 이 공부는 천만 경계 중에서 동하지 않는 행을 닦는 대법이라고. 이 법이 심히 어려운 것 같더나 닦는 법만 자상히 알고 보면 괭이를 든 농부도 선을 할 수 있고, 마치를 든 공장도 선을 할 수 있고, 주판을 단 점원도 선을 할 수 있고, 정사를 잡은 관리도 선을 할 수 있고, 내왕하면서도 선을 할 수 있고, 집에서도 선을 할 수 있나니 어찌 처소를 택하며 동정을 말하려. 분별을 절대 심지 마세요. 근데 우리가 꼭 계획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까지 그냥 다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대종사 이렇게 유무념으로 유념할 것은 유념하고 무념할 것은 무념하고, 그래서 마음을 자의자재로 쓸 수 있게끔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다는 말씀. 길을 열어주신다.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죠? 그래서 웬만하면 앉은 곳을 구겨가지고 심지 마세요. 아니, 꿈쳐넣지 마세요. 꿈쳐넣다가 딱 보면 꺼내가지고 네가 부관에도 별거 아닌 거예요. 근데 언제 한번 보자 하고 꿈쳐넣어. 나중에 꺼내가지고 해. 그래가지고 난리막 뭐 하려고 그래. 꿈쳐넣지 마세요. 그 순간에 판단만 하시. 필요하면 판단만 이렇게 꿈쳐넣으세요. 이게 옳고 그러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분별은 똑같이 해요. 근데 달라요. 그래서 불보살들은 주한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요. 상없이 나는 전의 것 돌아내요. 미래에 대한 거 끌어오지 않아요. 전부 다 중생들은 과거에 있는 것을 막 끌어가지고 현재 사는데 현재 살아가야 되는데 과거 거 끌고 와서 그것 가지고 다 다니고, 또 미래 거 아직도 오지 않았는데다 끌어다 막 걱정을 해. 뭘 하려고 그러셔? 현재 오로지 이 현재의 공부가 있어요. 공간과 시간 속에 현재에 들어있는 거예요, 공부가. 이게 오로지 거기서 할 뿐이에요. 일이 닥치면 해요. 서로 만나면 대화하지 해요. 그렇죠? 가족 간에 열심히 또 살아가. 열심히 살아. 그런데 안에다 심지 마세요. 심으면 일생에 심었던 것이 잠재의식으로 들어가서 나와요. 그런데 이제 죽으면 잠재의식까지는 다 해체되고 그래요. 어디 것만 나와요? 80거가 남아요. 그거는 흔적 없는 자리예요. 그랬다 그 잠재의식에 들어있던 것이 아이가 딱 이게 태중에 들어가면 그 잠재의식에 딱 들어가요. 그래서 칠식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육식으로 오고 전 오간으로.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갈 때는 반드시 그 사람 지은 업에 따라서 그대로 밖으로 현현해가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전부 다 각각 이렇게 자기 모습이 왜 태어나고 환경이 왜 조성되고 그것이 그냥 조성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하고 다 연관돼요. 만나는 사람도 그러고 경계도 그러고, 사람은 왜 나이가 이런 경계가 돌아올까 막 그래. 알고 보니까 내가 그렇게 했어. 알고 보니까 내가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이건 공부는 자기를 반조하는 데서부터, 자기 자신으로 돌리는 데서부터 공부가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공부는 이것을 뭐라고 하면 자각의식이라고 그래요. 자각의식이라고. 그래서 오늘 이제 수원교당 와서 우리 수원교당 교도님들이 정말로 기적과 같은 그 교구에 있는 교돈, 전체 교도님들 기적과 같은 일을 해요. 다 우리 이제 여기를 뭐 들라고 이렇게 놨어요. 공부하지 않고 교하지 않으면 이건 빈집이죠. 이제는 우리가 어디냐면 소프트파워 쪽에 쏟아야 돼요. 그렇죠? 사람에게 공을 들이고 사람에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사람 중심의 불공을 하고, 사람 직접에 불공을 해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같이 만나서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세상도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타성이 더 확대될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그렇게 해가십시다. 오늘 참 제가 오래간만에 이렇게 그냥 여기 와서 불단에 서니까 너무나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열을 좀 올렸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도님들 정말로 들으기 어려운 문에 들어왔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지금 모르니까 그렇지 이 우주 전체의 흐름으로 생명으로 생각하면 희귀한 데 들어온 겁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시. 부지런히 공부하세요. 그리고 정말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내 옆에 인연들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를 해주세요. 내 옆에 온 인연은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럼 공부 안 시켜놓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를 힘들게 공부를 시켜놓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를 계속 도와줘. 이건 여러분 선택입니다. 그 지가 한 게 헛되려 도와주자? 아니에요. 나중에는 자기를 엄청나게 힘들게 만듭니다. 근데 내가 조금 신경 써서 야 같이 공부하자. 공부를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이 나를 나중에 계속 도와줘. 무슨 뜻인가 알겠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교합시다. 예, 그래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